빌립보서를 쓴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빌립보 교회는 여성의 파워가 강했던 교회예요. 원래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와서 첫 성 빌립보성에 왔어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처가 있는가, 안식일에 기도처가 없는가 하다가 기도처를 찾다가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가 우리 집에 와서 교회를 해라.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시작부터 여자가 중심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여성들의 이런 그런 직분이라든가 여성들의 힘이 셌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 지도자가 있는데 서로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싸우지 마라. 이게 빌립보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예요. 싸우지 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교회 싸움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부딪힘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치유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받은 것이죠.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도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이다. 우리는 소망을 하늘에 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잠깐이야. 한 번을 살아가는데 한 번이 진짜 아침 안개처럼 지나가게 돼 있어요. 금방 지나가요. 어떻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 인생 금방 지나가죠. 금방 지나갔어요.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이미 많이 늙었어요. 금방 지나가요. 금방. 젊었을 때는요, 인생이 엄청 길 것 같고, 인생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방 지나가요. 아침 안개 같아요. 풀의 꽃과 같아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 안에 서라. 자, 분열이 일어났을 때, 또 이렇게 서로 알력이 생겼을 때 그때 첫 번째로 하나 되려면요 주 안에 서야 됩니다. 주 안에 서라. 여기 주 안에 서라는 선다는 요 단어는요 전쟁 용어예요.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 이제 적군들과 이렇게 상대하고 있으면서 적군들이 막 이제 쳐들으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방어를 하잖아요. 참호를 막 파고 거기다 총을 막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각자 보초를 세워서 넌 여기서부터 지켜라, 여기 지켜라. 1소대는 왼쪽을, 2소대는 좌측을, 3소대는 가운데 서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귀의 역사는 뭐냐면 분열시키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했다 그러면 분열이 일어나요. 서로 미워하고 알력이 있고 분쟁이 있고 서로 편가르게 하고 이거는 100% 마귀 역사예요. 100% 마귀 역사예요.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하나 되는 걸 싫어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됨의 영이세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세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항상 화해를 시켜요. 이렇게 나뉘어진 걸 하나로 만들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면 이 민족이 하나 될 거예요. 이렇게 나뉘어지고 분열하는 것은 마귀 역사예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뉘어졌지 여러 가지 이유로 되지만 아니에요. 핵심에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예요. 마귀가 역사해서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역사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수군거리고 그리고 서로 대적하고, 이걸 마귀가는 뒤에서 그걸 조종한단 말입니다. 이 마귀를 상대하기 위해서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안에 서라. 마치 서 있는 것은요, 나무가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가요, 막 뿌리를 땅에 딱 박고 흔들림 없이 막 폭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막 치고 그리고 폭풍가 몰아치더라도 흔들리지 않은 상태로 서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말세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 있어야 돼요.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서 있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23, 24장 거기서도 종말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이 많아진다고 그랬죠. 막 이상한 이야기들이 돌고 민심이 흉흉해지고 소문이 막 들리고, 그럴 때 미혹받지 말라. 이렇게 미혹받지 않는 상태, 이게 서 있는 상태예요. 믿음에 서 있어라. 그리고 마귀가 뭐라고 미혹하더라도 흔들리지 말라. 싸움을 붙이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서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서 있는 일부터 하셔야 돼요. 서 있는 일. 서서 어떠한 공격이 오고 어떠한 말이 들리고 어떠한 싸움이 온다더라도 그냥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서 있는 거예요. 하여간 막 흔들려고 그래요. 마귀는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무너지면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서 있어야 돼요. 나는 여기 서 있는다. 나에게 맡긴 이 자리에 서 있는다. 우리 옛날에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메가더 장군이 한국에 시찰나 왔다고 그랬죠. 여기 파병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때 한 병사나가 그 한강 방어선에서 딱 서 있고요, 움직이지 않대요. 그래서 왜 너는 피난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가 내 자리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으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죽더라도 나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걸 메가더 장군이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된다. 그랬다는 거죠. 이 나라 살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어떤 사명을 맡기셨어요? 이 시대 속에 너 이 일을 감당해라. 이 교회에서 이거 네가 감당해라. 그랬을 때 나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이게 분열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서 있으세요. 막 갈등도 생겨요. 막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 들려요. 그러면 나 모르겠어. 나 피하고 싶어. 그런 마음 들 때, 아니, 난 내 자리 지킬 거야. 내 자리 지킬 거야.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 지키는 게 이게 어디 쉬운 겁니까? 판사들이 자기 자리를 지켜서 난 끝까지 반사하겠다. 이거 어렵고요. 성가대원들이 나는 성가대 지키겠다. 이거 어렵고요. 부엌에서 일하는 주방장들이 서서 나는 이 자리 지킨다. 이거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각 직분자들이 마찬가지예요.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맡긴 이 자리에 나는 서 있겠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는 서 있어라. 서 있어라. 왜 공격이 없겠어요? 무너지고 싶지요. 하나님이 서 있어라. 거기 서 있어라. 그게 마귀를 상대하는 방법이다.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서 있으세요. 바람이 불더라도, 폭풍과 몰아친다 하더라도, 태풍이 온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서 있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 2절입니다.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름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얘기해. 야, 유오디야, 순두계, 니네 맨날 싸워서 교인들이 힘들다고 하더라. 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 자, 우리가 분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을 때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같은 마음. 마음이 같아져야 돼. 마음이. 사실 마음이 같아지는 게 이게 참 어렵죠. 마음이 같아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생각도 다르고 교육 환경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 교육 모든 게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어요? 같은 마음으로.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싸움을 이길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다. 같은 마음.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 2장에 나왔죠.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한마디로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렵게 케노시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케노시스 영성 그래요. 케노시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비워서 오셨어요. 자기를 다 비우셨어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실 때는 비워서 오셨어요. 비우지 않았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겠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억울함 당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고 오셨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비우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성은 뭐냐면 채우는 거예요. 나를 자꾸 채워야 돼요. 나를 채워서 목소리가 커져야 돼요. 주장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내 말 들어. 다 내 말 들어와. 이게 이제 세상의 채움의 영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비움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요, 비우세요. 비우세요. 시키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예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나 못합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찬양 인도할 때 우리 박수 칩시다. 그러면 옛날에 이게 참 어려웠어요. 뭐 박수를 또 치라고 그래. 익숙하지 않거든요. 요새는 쳐요. 왜요? 앞사람이 인도하니까 따라가는 거지 뭐. 박수 치면 뭐 어떻게 덧납니까? 박수 좀 치지. 저는 쳐본 적이 없습니다. 비우세요. 비우세요. 비우는 거예요. 그냥 손 좀 듭시다. 그러면 그냥 손 들으세요. 그냥 뭐 손 들어 이러지 마시고 손 듭시다. 그럼 예. 이게 근데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비워야 되거든요. 나를 비워야 돼요. 이제까지 살아온 나를 비워야 돼. 내 자존심을 비워야 돼. 손 드는 것도 어려워요. 박수 치는 것도 어려워요. 이거 다 비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비우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나 못 비워. 나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난 이렇게 살 거야. 이게 우리거든요. 그러면 하나 되지 못해요. 하나 되지 못해요. 그냥 이거 합시다. 그러면 예. 저거 합시다. 예.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그럼 하나 돼요. 하나. 케노시스 영성.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어요. 비우셔야 돼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거 가지고는 하나가 안 돼요. 자꾸 비우는 거예요. 까짓 거 비우지 뭐. 좀 비우지. 이렇게 비우는 거예요. 욕하면 한마디 좀 들어먹고 그냥 비우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비우는 것은 뭐하고 똑같아요?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려가는 것은 죽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비우는 거예요. 비우세요.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으로 자꾸 비워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때는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조롱거리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비웠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합니까?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뭐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그에게서 싫어 버림을 당했는데 고개를 돌렸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를 보고 고개를 돌리고 그렇게 멸시를 당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고개를 돌린다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몰라요. 나 저 사람 몰라요. 할 만큼 무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고개를 돌림을 당했어요.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셨어요. 비우셨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분열이 있을 때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서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 내려놓으면 그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열이 있어요? 그러면 내려놓으세요. 가정에서도 부모하고 자녀가 또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려놓으세요. 내려놔요. 그러면 막 화가 나거든요. 내가 부모인데 이 자식들이 말이야. 내려놓으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내려놓기만 하면 돼요. 아주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면 뭐 그렇게 목숨 걸 만한 문제 아니면 그냥 내려놔. 본질의 문제가 아니면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비워라. 이게 하나 되는 중요한 비결이다. 세 번째, 3절입니다.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싸워요. 서로 싸워요. 우리 싸우면 막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싸우면 원수가 돼요. 철천지 원수가 돼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을 안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도 생명책에 있고 그 사람도 생명책에 있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족이란 뜻이에요. 생명책 이름이 같이 올라가 있으면 영원한 주 안에서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형님, 누님, 아우님, 동생,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려면요, 형제 의식을 가져야 하나 될 수 있어요. 저 사람 내 동생이다. 저 사람 우리 형님이다. 이러면 아주 쉬워져요. 그래서요, 형제 의식을 가져요. 형제 의식. 여러분, 형제 의식은요, 이게 아무래도 이 형제 의식은요, 굉장히 피로 하나 됐기 때문에 끈끈해져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가족이 됐기 때문에 이게요, 굉장히 끈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가족들은 기다려줘요. 철이 좀 안 들었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 뭡니까? 부모는 자식들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항상 기대하고 있어요. 내가 참으면 이 아이 변화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요, 때로는 우리 아이가 변화되는 것을 못 볼 수도 있어요. 부모가 못 보고 부모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서도 이 기대를 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 아이 변할 거야.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럼 변화돼요. 제일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제일 힘든 거예요. 제일 힘든 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기다려주는 거더라고요. 저 철이 없어. 저 언제 철이 들지? 근데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은혜 받은 변화될 거야. 지금은 저렇게 철딱서니가 없지만 곧 성숙해질 거야.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너무 혼내지 마세요. 물론 잘못하면 혼도 내야 돼요. 근데 너무 그냥 쥐잡듯이 그냥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다려주세요. 저거 그냥 철딱서니 없어서 저거 그냥, 그래도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 기다려줌으로
아이들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려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심. 신앙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줘요. 여러분 자꾸 덮어주세요. 교회는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요. 타락했어요. 그리고 수치를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덮어주셨어요. 덮어주었어요. 노아 홍수로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마시고 골아 떨어졌어요. 옷을 다 벗고. 함이, 여러분 성경에 함이 둘째로 나오지만 원래 본문에 보면 셋째 아들이에요. 이름 좋게 셈, 함, 야벳 그랬는데 본문을 들어가면 셈, 야벳, 함 이렇게 나와요. 막내예요. 근데 함이 아빠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보고 형제들에게, 우리 아빠가 말이야 창피하게 옷 홀랑 벗고 저렇게 누워서 잠자고 있다고.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치고 그를 보지 않기 위해서 겉옷을 덮어줘요. 이 노아가 정신 차리고 깨어난 다음에 이 사실을 알고 함을 저주를 해요. 드러냈다고. 여러분 드러내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나안, 넷째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내지 마세요. 교회는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준다는 건 뭐예요?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드러내는 자를 저주하시고 덮어주는 자에게 축복을 하시고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 그래서 교회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자꾸 기다려주면요, 우리 아이들 훌륭하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참 훌륭해질 거예요. 부모가 기다려주기만 하면 돼. 기다려주기만 하면 돼요. 기다려주는 부모는 철이 좀 든 부모고, 기다리지 못하면 철이 안 든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형제다. 형제는 참고 덮어줘야지. 우리 형제가 막 나가서 우리 형이 있는데 철딱선이고 맨날 술 마시고 맨날 돈 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형이 뭐라 그러면 다 덮어주고, 뭐 형이 있어 그냥 좀 그래 그냥 이렇게 덮고 가면 되잖아요. 꼭 그렇게 드러내려고 그래요. 구속이란 덮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피로 덮어주신 거예요. 덮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를 보고 의인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이게 참 은혜스럽습니다. 덮어주는 게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서로 덮어주면, 형제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하나 돼가고, 자꾸 뒤에서 욕하고 다니고 모함하고 다니면요 싸우는 거예요. 분열을 끝마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덮어주고, 형제야, 형제가 너무 좋아요. 우리는 천국에서 함께 살 겁니다. 함께 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제 보면서 이게 교회가 이게 좋은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이 얼굴 보고 살 겁니다. 천국에서. 아우 저거 꼴 보기 싫어. 저거 천국 가면 안 가.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영원히 함께 볼 거예요. 여러분 믿는 대로 되거든요. 내 옆에 있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믿으세요. 그렇게 될 겁니다. 나쁜 놈, 그럼 나쁜 놈이 될 거예요. 그러나 참 좋은 사람 될 거예요. 믿는 대로예요. 마지막 때는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요, 서로 부딪히고요, 싸우게 될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 됩시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 돼야 돼요. 주 안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형제의식을 가지고 덮어주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 되어서
참 복된 삶을,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고요.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인사 한번 더 하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